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4장 9절에서 마지막 절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또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병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고 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일어서 주시기는 감사하겠습니다. 김규리 집사님 인도로 홍덕구에서 장수진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주중앙 순봉께서 신앙의 불이 잘 내리셔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또 11조 감사 소원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셨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새 가족과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신 후에 징검다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새벽부터 은혜 받고 또 이 저녁에 성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과 같이 이제 연초를 즐기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에서 놀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됐지만은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달려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바로 너희 구주가 되기 때문에 너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것 있습니까? 금년 한 해는 꼭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 나온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 통해서 또 이웃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도한 당신의 자녀에게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축복을 채워 주시옵시사 날마다 전도하기에 힘쓰는 그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건축 드렸습니다.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즐겨낸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청성된 그 예물 위에 그 소원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들이 드린 것 외에 천만 배로 더 누르고 늘어넘치도록 안겨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들 이제 모든 산업에 기근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원수가 만약 한 길로 왔다면 7길로 도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서 주의 말씀 증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전하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대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제벌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날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조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전령 당할 때 도소서 밤새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내를 건너려면 돌을 띄엄띄엄 놓고 그것을 하나씩 띄어서 이렇게 건넜어요. 아마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다리를 뭐라고 합니까? 예, 징검다리라고 그래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 뒤돌아보면 이런 징검다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을 또 뛰어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을 또 뛰어넘어 이렇게 자꾸 뛰어넘다 보면은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 있고 내를 건널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자칫 잘못해서 발이 미끄러진다든지 이렇게 뛸 때에 폭이 좁다든지 하면 물에 펑덩 빠질 수가 있어요. 물에 많이 그렇게 해서 빠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물에 빠지는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생각해 보니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많이 있어요. 6.25 전쟁이 나서 피난을 농촌동으로 갔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멀어요? 그래도 피난이라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방죽이 큰 게 새로 된 건데 아주 경사가 대단해요. 그래 거기 가서 풀을 잡고 뚱땅거리거든. 근데 우리 같은 반 동료가 거기로 한대. 얘는 말이에요. 헤엄을 왜 이렇게 잘 쳐? 내가 이 뚝에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이 뒤에 와서 그냥 확 나를 떠들밀어 가지고 그 방죽에 풍덩 들어갔어요. 근데 방죽 그 밑에가 경사가 심하니까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니까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물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누가 들어? 근데 이 녀석이 그렇게 해놓고도 못 믿으라니 뒤에 와서 나를 밀더라고. 그래갖고 나왔는데 보니까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맹꽁이 배같이 이렇게. 또 한 번은 낙동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 강에서 수영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여름방학 때 가서 우리 동료들하고 5명이 우리 심심하니까 방학 때 뭐 할 것도 없이 낙동강이나 가자. 그래갖고 이제 수영을 하는데 키가 좀 작다할 만한 안동 친구가 뭐 7대 독자 외아들이라던가 아주 평상시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에요. 수영도 못하면서 그냥 강 가운데로 들어간 거야. 여름이 돼서 강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요, 강 가운데 가니까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요, 강물은 조금 들어가도 그 모래사장이 한 500m 되는데 그게 다 물로 보이더라고. 이 양반이 말이요,
물 가운데로 떠내려가면서 소리 지르는 겨 살려달라고. 아이고 7대 독자 외아들을 수영하러 가자고 데리고 와가지고 죽게 했으니 내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몸이 다른지 뭐 도무지 그 떠내려가는 걸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강바닥으로 그냥 뛰어들어갔지. 그래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또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뒤에서 떠들밀어가지고 나온 경험.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을 자꾸 떠들밀어가지고 이제 얕은 데까지 나왔는데, 아, 이 사람이 얕은 데 나왔는데도 소리를 지르는 겨.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 사람아, 얕은 데야, 일어나봐. 그래, 그저서. 이 물에 빠져놓으면요, 참,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증거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자. 누구든지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런 징검다리를 한 칸, 두 칸, 세 칸 뛰듯이 인생의 그런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모두가 되는 겁니다. 대나무가 클 때 이렇게 그 매듭을 짓고 크잖아요. 인생도 이런 성장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매듭 짓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특히 성경상에서 모세를 들어서 한번 우리들이 이 모세는 어떤 징검다리를 걸어서 통과를 했는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들을 이 징검다리를 건너뛰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비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해서 살았다 했습니다. 그는 애굽 땅과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사람이요,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요, 구약의 인물들 총털어서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이 모세인데 모세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한 모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가 운명으로 오시는데 120세라도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그 힘이 쇠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참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120세 장수했는데도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그 힘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도 그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럼 그가 이런 엄청난 일을 살았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비록 그는 죽었을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다 같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는 언젠가 사라지고 말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살아서 계속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큰 일을 행할 수 있었고 장수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첫 번째 징검다리는 뭐였느냐? 그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 첫 번째 징검다리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참 불행한 가운데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들은 전부 나일 강가에 갖다 버려라. 그래도 이 모세도 나일 강가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그 어머니가 모세를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라.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새리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 아이를 애굽의 강물에다가 띄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강물에 띄워놨으니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때는 집안에 목욕탕이 없었는가 봐요. 청주 스파피아라도 있었으면 거기서 할 건데 목욕하러 하인들하고 왔는데 아니 뭐 이상한 바구니가 동동동 떠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인을 시켜서 열어봐라. 이렇게 세상에 이 어린아이가 그냥 빵긋하고 웃는데 그만 이 바로의 공주가 그냥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내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디딤돌은 아주 잘 디뎠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모세는 40세가 되도록 궁중에서 자라면서 궁중의 예법과 학문과 그 기술 그런 것들을 다 익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공을 세우는 그러한 모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그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좋아하고 앞으로 있을 상급을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광야에 고통받는 그 백성들인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보화를 아는 사람은 참으로 진정한 사람이지만 세상 것만 갖고 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끝나는 날 모든 게 끝나고 맙니다. 두 번째 징검다리는 미디안에서의 또 40년의 생활입니다. 첫 번 바로의 공주의 그 궁중에서 산 40년이 첫 번 징검다리라면 두 번째 징검다리가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사위로서 40년간 양을 치며 산 그런 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공주의 아들이 갑자기 미디안 그 사막에 가서 살게 됐는가? 특히 이 모세는 자기 어머니 요게벳 품에서 살게 됐거든요. 바로의 공주가 어린애기를 보고 기를 힘이 없잖아요. 젖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엄마를 시켜서 모세를 기르게 했으니까 이 모세는 자기 엄마 젖을 먹고 아주 궁중에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때 요게벳이 틀림없이 모세에게 너는 이 궁중에서 호화롭게 살지만은 네 백성은 히브리인이다. 강을 건너온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언젠가 너는 이 고통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거라 하는 그런 교육을 아마 끊임없이 들어서 그것이 모세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나. 그리고 어느 날 나가보니까 이 히브리인하고 애굽인하고 싸우는데 애굽 사람이 힘이 셔서 그런지 그냥 히브리 사람을 싹 주도록 패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과 싸울 수 없는 게 히브리 사람은 노예고 애굽 사람은
주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죠. 얻어맞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을 보고 그만 그냥 열이 북받쳤습니다. 여기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분해 죽겠는데 맞고 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요,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이 모세가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러니까 이 궁중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또 연마한 그런 훈련된 사람이니까 그거 뭐 쉽겠죠. 그래서 누가 볼까봐 땅에다 묻었다. 근데 같이 두드려 맞은 사람 그거 봤거든. 근데 그 이튿날 나가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아, 우리가 여기서 고난 받는 것도 참으로 마음 아픈데 너들끼리 서로 싸우면 어떡하냐. 우리 한국 속담에 비링이 그렇지, 비링이 자루 찢는다는 게 있어요. 거지끼리 얻어먹는 자루 다퉈서 싸운다. 그렇게 자루가 찢어져서 못 얻어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아이고 모세 애가 이렇게 어제도 우리를 도웠는데 우리 그 말 듣자. 이게 아니라 너 우리 재판관으로 언제 삼았어? 너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때려 죽일 겨? 그렇게 하네. 이거 세상에 이 앞뒤가 안 맞는 날이요. 이거 어떻게든지 민족이 단결돼서 바로에 대항해 가지고 해방할 그런 마음은 갖지 않냐고. 그렇게 이 꿈이 적은 사람들은요 할 수 없어요. 이 모세의 꿈과 이 쌈박질하는 이 사람들의 꿈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독수리 눈을 가진 민족은 살지만은 참새 눈을 가진 민족은 못 산다 이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멀리 보고 우리들이 살아가야지 당장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식이 바로한테 들어갔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대요. 그러니까 바로가 체포령을 내린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살인하면 똑같이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게 탈로가 나니까 그냥 도망을 쳤어. 도망을 어디로 쳤느냐? 미디안 광야로 쳤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가지고 그 물을 길어먹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그 이드로가 너들 어떻게 오늘 이렇게 일찍 들어오냐? 어떤 청년이 우리가 물을 일찍 먹이려고 했는데 다른 목동들이 와서 우리를 뺏어서 자기들 먹이려고 한 걸 모세가 막아줘가지고 우리가 일찍 오게 됐다고. 야, 그럼 그 청년이 어디 있냐? 그 샘에 그냥 두고 왔다고. 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데려와라. 이드로가 보니까 참 건장하고 멋있고 잘생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 사위가 되라. 그래서 맏딸 십보라를 주어서 결혼을 시켰어요. 거기서 애도 낳았어. 그게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게 왜?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가면 체포돼서 죽어. 그렇다고 딴 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40년이나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 말이야, 성질이 얼마나 튀었어, 그지? 얼마나 분하겠어. 자기 뜻을 몰라주는 이 동족들이 말이야. 그렇지만 살인자를 몰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40년간을 이렇게 양을 쳤어요. 그러니 학문도 깊고 용사고 애국심도 강한 이 사람이 40년간 그 빈들에서 양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모세의 본성 갖고는 그릇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40년 동안 미디안에다가 감옥 아닌 감옥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그 급한 생각,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모든 고향 사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해서 그 머리가 하얀 백지장같이 아무것도 남질 않게 됐습니다. 거기서 틀림없이 이 모세는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됐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숙맥이 아니에요. 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다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온유해야 돼요. 성질이 급한 건 좋으나 그걸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지. 온유하지 못한 주의 종들은 어딜 가나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자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가지고 이 모세의 성격을 두드러 부수고 다듬고 빼쭉빼쭉 했던 거를 갖다가 일로 굴리고 절로 굴리고 그래서 저 강가 돌장 마냥 반질반질하게 됐어요. 아멘도 아니야. 참. 언제나 그냥 시원하게 아멘 할까? 성격이 강가 강가의 조약돌 마냥 반질반질하고 둥그랗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좋죠. 사귀는 게 좋죠. 만약 남편이 말이요, 저 산에서 떠낸 돌 마냥 삐쭉삐쭉해서 뭐 조금만 푹 찔르고 그러면 같이 못 살게 아마. 그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성질이 까다로웠어. 신경질도 잘 냈어. 그 요인이 있어. 내가 외아들에다가 사랑받고 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말이에요, 우리 창립되기 2년 전에 한번 내가 학교에서 싸울 뻔했거든. 내가 운동을 배웠지만 운동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써먹었어. 잘해서 못해서. 그래서 너무 분이 나갖고 그냥 어쩌든 싸움을 해서 두드러 패든지 맞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동료들이 참으라고 그래서 참았어. 할 수 없이. 뭐 동료들 뜯어 말리니까 뭐 참았는데, 아니 며칠 있다가 말이야, 어머니가 이목 갔다 오시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님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저걸 어디다 갔을까, 저거 도토리 깍쟁이 같아가지고 저거 가랑잎 같아갖고 저렇게 파락파락 하는 걸 저걸 어디다 쓸까 그러면서 그 음식 3일. 내가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세상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더라니까. 이목의 선생님하고 나하고 뭐 같이 얘기를 하기로 했어. 모르기로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성격이 가랑잎 같대야. 도토리 깍쟁이 같대야. 그렇게 ጭ고 그렇게 파랑파랑 한다는 게
그러시면서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그러다 그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 야, 하나님이 어디다 쓰려고는 하는가 본데 내가 성격이 그렇게 파라라 하고 화를 잘 내고 신경질 내고 하니까 쓰질 못한다고 하는가 보다. 야, 뭔가 나를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화가 났겠어 안 났겠어? 화 안 나고 내는 사는 사람이 있어. 화가 날라고 해도 금식 3일. 금식 3일이 날 누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4년 가더라고. 내 성격 다스리는 게 4년.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긴 거 봐요. 아주 날카롭게 생겼지. 그렇지? 날카롭게 생겼어. 눈도 봐. 이게 보통 눈이 아니야. 그런데 성품은 온유하다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온유한 성격을 갖게 됐다. 이게 이런 훈련, 자기 성격의 결점을 알아서 자꾸 그걸 고치려고 그렇게 할 때에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거 고치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 그냥. 그랬을 때에 모세가 그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살렸습니까? 이게 다 광야 40년의 그런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검다리는 호렙산에서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게 웬일인가? 근데 나무는 안 타거든요. 그걸 가까이서 보러 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모세야 너 손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 그 신발을 벗고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징검다리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내 백성의 고통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거라. 그러시면서 바로 이 산에서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나와 만나는 그것이 이게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한테 이 모세를 보냈어요. 그때 이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세가 40세가 돼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거 이거 다 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건데 40년이 흘른 80세 노인입니다. 주여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며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에 내리까. 그 당시 세계 정세는 이 에집트가 최고의 강국이었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불러서 야, 너 트럼프한테 가서 한국 사람 거기서 다 나오라고 하거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때 바로의 권세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버리는 그런 권세예요. 사람 죽고 사는 거 그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면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에 내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보낸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안 가려고 여러 가지 일로 뺀 걸 절로 뺀 걸 꼭 미꾸라지 빠져나가도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하고 얼른 드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됐고 그 다음에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고 그 다음에는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이가 됐고 이 기적을 가서 보이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쨌든 어거지로다가 가려고 하지도 않고 또 뭐라 그러냐. 그런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나는요 말이 두네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한테 가고 내 백성 인도에 내가 갔습니까? 그렇게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네가 떠나면 내가 아론을 보낼 테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아론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가서 그 백성에게 너희들을 해방시키고야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바로한테 가서 그 소리를 했더니 이것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별짓 다 안 해. 그러고는 벽돌을 굽는데 전에는 집을 주더니 이제 집도 안 주고서 벽돌을 구랍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벽돌 구워본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요. 벽돌은 말이요 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서로 얽힙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짝짝 갈라져가지고 다 떨어져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게 이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야,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그냥 집 얻어가지고 벽돌 구워서 그냥 정량을 채우는 건데 너 때문에 도대체가 이게 뭐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뭘 했어요? 나 안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내 백성이 나를 내칩니다. 믿질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로한테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놔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가 절대 안 놔줄 거다. 그가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보내주리라. 그리고 그가 보내주지 않는다면 애굽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거라. 그럼 물이 변해서 피가 될 거다. 여러분 피를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이상해져요.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니까 바로가 보내? 야, 하나님이 누군데 감히 나한테 명령하냐? 어림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벌을 줄 것입니다. 그러고 가서 나일강을 치니까 애굽의 물 전체가 피가 돼버렸어. 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샘을 다시 파야 됐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티끌을 쳐라. 그리고 날려라. 그래서 모세가 티끌을 날리니까 전 애굽의 이가 그냥 달박달박 들벅들벅. 이 재앙전에 참 개구리가 있네. 개구리. 피 때문에 개구리요. 개구리를 재앙을 내리니까 개구리가 그냥 집에도 뛰어들고 침대도 뛰어들고 바로의 밥상에도 뛰어 올라오고 걸어갈 때 그냥 밟혀서 그냥 질컹질컹 넘어지고 모세 보고 야야야 내가 잘못해서 이 개구리 좀 없애달라. 그 다음에 없애주니까 또 안 보내. 그러니까 티끌 날려서 이를 저녁에 퍼지게 해라. 그러니까 세상에 전 애굽의 이가 덜벅덜벅 달박달박 해가지고요
서로 극렬하고 난리 났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보고 목사님 그 애굽의 재앙 가운데 인원 빼놓고 하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징그러워요. 몸에 그냥 겨댕기는 것 같대요. 우리 어렸을 때만 애들어도요, 특히 뭐 남자들도 머리에 이가 있었지만 여자들은요 머리에 이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찬빗으로다가 쭉 이렇게 빗으면요 이가 두둑두둑 떨어졌다. 지금은 다들 그래도 샴푸를 쓰고 머리를 자주 감으니까. 근데 가끔 이가 생긴대요. 여러분들도 확인해봐. 그 다음에 이담에 파리 때문에 가축 때문에 악성종양 다음에 우박. 여러분들 우박 설교 전에 했죠? 무서워요 우박. 제가 보온에 있을 때요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 밤털보다 조금 작은 우박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담배가 한참 이렇게 달려서 이 잎을 필 그런 한참 성수기인데 세상에 담배밭이 그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더라고. 쑥대밭. 그 잎만 떨어진 게 아니야. 난 잎만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이 담배 대궁이잖아. 대궁까지 다 그냥 날아갔었어요. 이 우박에 맞아가지고. 그리고 뿌리 덩크리만 조금 남았어. 그래서 내가 참 무섭다 우박. 근데 어떤 사람은 우박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 누가 우박 때문에 수지 맞았느냐? 미국의 중부에 사는 한 사람이 중고차를 사가지고 가다가 우박을 만났어요. 우박을 만났는데 우박이 얼마나 큰지 이건 밤톨만한 게 아니라 야구공만한 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차가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생명은 구원했어. 그래가지고 보험을 처리했어요. 근데 세상에 무슨 차 샀다고 그랬어요? 중고차 중에 흔차. 겨우 가기만 하고 하는 그 차를 샀는데 우박에 두드러 맞아가지고 세상에 보험 청구를 했더니 새 차가 나왔더래. 미국인이 그러지 우리나라 같으면 어른도 없을 거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의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의 이래.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받은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 거슬러 나가는 우리나라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거나 그래 가라 우리 그냥 안 가요. 그 오죽한 말이냐. 우리 그동안 노동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금, 은, 좋은 옷 다 내놔요. 그래 뭐 죽는 판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가지고 은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됐어요. 훈련을 많이 좀 해야 되어서 박수치는 훈련. 적근선 위내급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물과 구름으로 예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니 또 신기하도다. 어떻게 건너나 어떻게 건너나 어떻게 건너나 어떻게 건너나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개를 열어서 저들을 건넜네. 그래서 그들이 말이야 세상에 430년 만에 그냥 해방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게 나왔겠어요. 그러나 보니까 막상 광야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갈 길에 다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뒤에서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들이 신나게 나왔는데 아니 홍해바다 딱 당도했네요. 그래 안심하고 저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널까? 헤엄쳐 건널까? 배 타고 건널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에서 250만 되는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려고 했으면 지금까지도 아마 건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편해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야 뭐 누려하냐? 내 손을 들어서 저 홍해를 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로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동작 취하는 게 먼저요. 하나님의 순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라고.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고 네가 손을 들어서 저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신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육지같이 걷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저 건너편으로 완전하게 도착했을 때에 애굽의 병정들이 그걸 보고 뒤따라오다가 다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물이 원상태로 되어서 합쳐짐으로써 한 명도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서리를 좋아하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예, 왜 그러냐면요 홍해바다가 있으니 이 백성도 죽겠다고 뭐 별소리를 다 하실 거 아니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우리가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다가 죽이려고 했느냐. 그 사람들은 껐듯하면 죽이려고 했느냐요. 아이고 참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때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그리고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딱 가더니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중간에 탁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빛이 되고 애굽 사람에게는 흑암이 된 거야. 아니 어떻게 같은 기둥이 한쪽은 빛이 되고 한쪽은 흑암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의 병정들을 꼼짝없이 묶어 놓으시고서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만하니까 그때서 이 흑암을 거두게 하셨어. 그 보니까 자기들 앞에 큰 길이 났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가거든. 그렇게 쫓아가면 곧 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바로가 공격! 그러니까 그냥 앞장선 이 병정들이 마차를 휘몰아 가지고 싹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곧 자기들 다 껐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시고 구름 가운데서 보시고
앞서가는 이 병거 바퀴를 쏙 빼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던 병거가 바퀴가 빠졌으니 옛날에 2륜이었잖아요. 쏙 빠진 게 4륜이라도 그래요. 훌따다닥 뒤집히니까 뒤에 오는 것도 우다다닥 뒤집. 그냥 지들끼리 부닥쳐서 그냥 싹 바닷 가운데 쌓이네.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신다. 뒤돌아가자. 늦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그게 하나님은 말이요 승리를 하게 해도 아주 멋진 승리를. 기도원 300용사 가지고 13만 5천을 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신가. 그래가지고 건너가지고 모세와 미리암과 거기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즐겁게 춤을 추고 기뻐서 춤을 추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더니 3일 만에 마라 썸머를 만났잖아요. 그때 또 원망하는 거야. 우리 광야를 이끌어서 목말라 죽게 하냐? 그런 기적을 봤으면 그지? 좀 더 있다 불평하든지 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수 있는 그 기간이 3일이요. 3일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래도 조금 더 가면 40일이요. 왜 그런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떠나는 바람에 먹을 준비 못했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었다고 하니까 그냥 이빨이 뻐근뻐근하도록 메추라기를 한 달 먹을 걸 쏟아부어줬어요. 나는 이 자연 다크만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250만 되는 사람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어서 한 달간 먹을 걸 주셨나. 적게 거둔 사람도 10가마를 거뒀다니까 한 달만 먹어서 그거. 나는 비둘기 산비둘기 누가 갖다 줘갖고 3일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 김서우 장로님은 경험이 있으신 게 왜? 사냥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이야 먹을 거 주지, 고기 주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아멜렉이 싸우러 오니까 하나님이 또 그냥 그들을 멋지게 쳐부셔가지고 승리하셔서 바로 거기서 여호와 니시가 나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걸 믿는 사람들의 대적과 대대로 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기를 세우라. 2000년 3월 3일 구성전에 금요 철야 때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호와기를 세우라. 이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다 알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처럼 광야를 통과하다가 3개월 만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6번째 징검다리인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맹약을 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자, 너희들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게 좋냐 나쁘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미국 시민권 따는 거 어려워요. 트럼프가 또 더군다나 그냥 또 문을 닫는 바람에 더 어렵대야. 잘 사는 나라의 시민권 얻는 것도 어려운데 하늘의 시민권 얻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믿음만 주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섬기지 말고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 일컫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나지 하지 마라. 이 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 그 계명을 받는데 40일이 걸렸어.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위에 판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불로다가 그걸 새기셨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벌써 애굽에는 글씨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십계명 새긴 줄 알겠어요? 그래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며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 세상에 여러분을 40일 동안에 모세가 안 보인다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냐면 야 모세 죽었다 모세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야 낼 신을 만들자. 그러면 말이요. 야 이 사람들아 무슨 소리를 하는겨.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맺은 지가 엊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막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쨌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없으면 누가 지휘자입니까? 아론이 지휘자 아니야. 그 아론한테 와서 우리 신을 만들자. 아니 신을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은 지 스스로 있는 거지. 그러면 금반지를 갖고 와라. 금목걸이 갖고 와라. 금고리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을 쌓고 그 우상을 갖다가 그 제단 위에 놓고 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니까 경배하라. 그러니까 거기다 절을 하고 이 좋은 날 우리들이 먹고 마시자. 그러고는 춤을 추고 돌아가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그거 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 백성을 쓸어버리면 사람들이 광야에서 저 백성들을 죽이려고 인도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쓸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멸하지 않겠지만은 참으로 괘씸하기 짝이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짓이요. 그래가지고 두 돌판을 그들에게 던지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들이 부패했는가? 속히 죄에 빠지게 되는가? 탄식을 하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내 앞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레이 족속이 모였어요. 레이 족속 보고 칼을 차라. 칼을 찼어요. 형제와 형제를, 동족과 동족을 쳐라. 저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 숭배한 사람들 쳐라. 그날에 이들이 칼을 뽑아서 친 사람들이 3,000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왜 마귀가 이렇게 틈타는지. 율법을 받는 일, 이게 엄청난 좋은 일 아닙니까?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 하시고서는 성막을 보여, 성막. 그러면서 성막을 지라. 내가 거기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함께 있는 걸 못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소리 지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성막 기구, 번제단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본 거를 그 다음에 누가 만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의 정신을 주었어요. 즉 모세가 봤던 그걸 모세의 말만 듣고 그대로 그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머무른 것이 3개월 후에 머물렀고 1년 만에 성막이 완성돼서 떠나게 됐는데 이 성막을 봉헌하던 그날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바로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그냥 안개로 가득 채우셨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둘러매고 그들이 시내산을 떠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위에 머물러서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성막이 멈추면 저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성막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계속 가면 성막 맨 사람도 계속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광야를 전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디딤돌은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동안에 광야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40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모압 땅까지 올라갔어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다고 그냥 소리 질러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참 좋을 것을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목말라 해야 되느냐? 거기 있었으면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게 생각난다 하면서 막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 조금씩 돌로 치웠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정하는 그 반석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너한테 물을 준다. 그리고 반석을 쳐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론과 같이 가는 동안에도 이 백성들이 그냥 뒤에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이 지도자는요,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대답을 안 하는 거 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지? 그리고 한두 사람이 소리를 질러야지. 그 여러 사람이 떼거리가 돼가지고. 그러게 그냥 이 모세가 이게 혈압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반석 앞에 가서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냥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그러고 그냥 한 번 더 쳤어. 그때 바위가 쫙 깔아지면서 그냥 샘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마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다퉜다고 해가지고 무리바라고 거기에 이름을 줬는데, 백성들은 신이 났지만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호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는 어찌해서 총회 앞에서 내 이름을 영광 돌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석 쳐서 물 내게 해갖고 백성들을 마시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왜 호출을 해서 야단을 치느냐고. 왜 총회 앞에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느냐. 기맥힌 일입니다. 이제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자기는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노인네에 불과한 자기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하고 그 큰 권능을 행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해도 그들을 원망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았다. 그러면 내가 고쳤어, 내가. 여러분, 그 어떻게 내가 고쳐요? 주님이 고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재주가 있거든. 돈 버는 재주 있어. 돈이 나한테 착착 붙어요. 잘도 붙었다. 하나님이 돈 벌게 해야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총회에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엄미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같으면요, 그거 그냥 봐줄 거예요, 그지? 이제까지 헌혈 많으니까 그거 봐줄게. 그랬을 텐데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아주 정확하게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가 심판주요. 그 결과 이 모세는 호렙산이 아닌 비스기야산, 느보산에 있는 비스기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들어갈 땅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비스가산에서 이제 유브라데 강서부터 저 시리아에 있는 쪽으로 헐몬산에서 지중해로 아라바로 쭉 애굽 나일강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거기서 숨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숨을 거두는 그 장면이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고 120세가 됐는데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그 힘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장사 지내는데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을 찾지를 못했대요. 그럼 모세의 무덤이 어디 갔을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다시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승천한 거 우리가 알죠. 그런데 모세는 승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모세의 무덤을 이 땅에서 못 찾는데요. 마지막 8번째 징검다리는 모세가 하늘에 올라간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난당할 것을 내려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모세가 이 땅에서는 마지막 주의 영광을 못 봤어요. 마지막 소원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보기만 했지 발로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의 앞에 앉았으면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아마 그 앞에 믿음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있었을 거예요. 예,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죽은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써 그의 살아있는 것을 나타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한 업적에 대해서 상을 다 못 받더라도 하늘에는 그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그 상을 다 못 받았어요. 근데 그가 하늘에 올리워서 그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함께 의논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이 아니라 이와 같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 모두에게 이와 같은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보상을 다 받지 못했다, 응답받지 못했다, 내가 주님 앞에 한 거에 대한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예수 믿는 게 헛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에서 받아요. 최고 결승점은 하늘입니다. 거기서 1, 2, 3등을 정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걸어 그 인생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죽음 후에까지 하나님이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고 참 이 세상이 슬프고 외롭고 하더라도 참고 견디시고 마지막 징검다리를 뛰어넘을 때는 나를 위하여 영화로운 하늘나라가
준비돼 있다. 할렐루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몇 장인가? 493장. 493장. 피아노 좀 줍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말해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피에 절모오도다. 피아노가 반주. 그래 얼른 또 도망갔지. 애들이 참 왜 이래? 이 성가대 조심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성가대 끝까지 안 입고 중간에 빠지는 애들이 있으면 다 빼버려. 끝까지 자리 지키는 그런 이 뚱땅 걸어가지고 안 되겠어. 김위원 어디 가서? 거기도 가서 애기 때문에. 아이 참. 그냥 불러. 2절부터 내가 이 참여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슬퍼 예수 보배로운 피 얻은 것을 애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예 길이 보다 내가 점점 바라보고 가까이 와서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에는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우리 구주
되소서. 주여 삼차 우리가 출생해서 여기까지 얼마나 우리는 징검다리를 몇 개나 뛰어넘었는지, 앞으로 뛰어놀 징검다리가 몇 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지금까지 평안으로 승리로 이끌어준 주님의 앞으로도 계속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만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모사같이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은혜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내면에서 모습으로 오늘 안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